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다 실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적대 세력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 자녀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칭찬이지만 역으로 보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부녀여, 이것은 교회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계명 이미 이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짝사랑이 아니에요. 한쪽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Love each other. 서로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악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혹 자기 담임 목사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 담임 목사라면 더욱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한테는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담임 목사가 원수라고 치고 그렇다고 느껴지면 그래도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도 사랑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 명령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를 삼가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푸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부의 적인데, 근데 또한 정말 위험한 자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또 다른 어려움이죠. 내부의 적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초대교회에도 이미 이단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와요. 신약에 나옵니다. 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리고 이단과
정확히 나와요. 21절 함께 찾으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단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레시스라고 해서 선택, 의견 이런 뜻이에요. 이단, 분파, 당파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있어요. 자기 의견이 뚜렷해요. 강해요. 그래서 당을 짓습니다. 영어 성경에 factions라고 하는데 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디도서 3장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인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찾으신 분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단들은 대체로요 변론을 좋아해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요. 변론을 좋아하고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변론을 좋아하고 족보에 몰입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잘 안 해요. 변론도 안 하고 족보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디도는 목회자예요. 이 말씀은 목회자한테 쓰여진 말씀인데 목사도 이단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한두 번 정도 훈계할 수 있지만은 멀리 해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다. 이 단어가 하이레티코스라고 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편당적인 분리론자, 이단적인 사람을 말하는데 분열을 일으키고 편당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만 나타나면 자꾸 편을 갈라요. 영어 성경에 A divisive person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84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도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생이 있다고 얘기해요. 전도사, 목사, 신학자라고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이단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이레시스, 의견을 뜻하는데 멸망하게 하는 의견. 영어 성경에서 secretly introduce destructive heresi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파괴적인 이단들을 교묘하게 비밀리에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괴적인 생각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자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이단에 관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통찰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런데 이단은 자기 의견이 강해요. 변론을 좋아해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멸망하게 하는 의견을 교회 안에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단은 자기 의견이 강해요. 변론을 좋아해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멸망하게 하는 의견을 교회 안에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내부의 적이 다름 아닌 지도급의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이단으로부터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여러분, 교회 사도신경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항상 외우고 하는데 그게 왜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신학교에 가서 배우게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보다 보면 이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신학교에 가면 4가지 큰 신학 분야를 배웁니다. 첫째로 성서 신학을 배워요. 성경을 배웁니다. 신약, 구약,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원어들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해석법을 배웁니다. 하면 안 되는 방법도 있어요. 이단들이 쓰는 거, 그런 거 쓰면은 안 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역사 신학을 배웁니다. 교회 역사를 배워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단이 계속 나와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대부분 이단들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한데 또 길게 보면 새로운 건 또 별로 없어요.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 교회사에서 나왔던 것하고 유사해요. 잘 배워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배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 신학을 배웁니다. 시스테매틱 디아머지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모든 기본적인 체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이단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학적 체계를 갖춰야 되고, 네 번째 이제 실천 신학을 배우죠. 실제 목회할 때 도움되는 부분들, 설교학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상담학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을 배웁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7절 중반에서 말씀합니다. 성육신의 실제를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대표적인 이단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키온이라고도 부르는데, 얼핏 보면은요, 이 이단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신선해요. 굉장히 신령해 보여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사기꾼한테 속는 이유가 속을 만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속죠.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쫙 모아가지고 가르쳤어요. 최초로. 구약을 비판하고 특별히 바울 서신을 강조했어요.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부분은 좀 약화시키고 신령한 부분을 강조해요.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건 기독교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헬라 사고방식인데 그게 기독교 안에도 옛날부터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저히 영만 선하다고 생각하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나쁘게 보고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식으로, 그리고 가현설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선한 하나님이 육을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입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졌다. 새롭죠? 그렇게 보여졌다.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냐? 그냥 그렇게 보여지게 한 것이다.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워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왜 사람들이 미혹이 될까요? 이게요, 똑똑해 보여요. 뭔가 깊어 보여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빛나 보이는데 사실은 마귀가 그 뒤에서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말씀했고, 초대교회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타날 텐데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미혹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오류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 갖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한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받은 온전한 교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들 보면 성경에 있는 명확한 얘기 말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거나 애매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신령한 듯하지만 딴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소위 신령해 보이는 거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탈선합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탈선자들이 다 그러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세요. 이 얼마나 많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만 알고 지켜도 충분해요. 그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파당을 짓는 자, 이단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 함께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주어진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단이요 접근해 옵니다. 이단들은요 대체적으로 그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이게 쌓여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단들이 전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거짓 선생의 위협이 큽니다. 그들을 영접하시면 안 돼요. 결코 집에 들어오게 말고 면전에서 문을 닫으셔야 돼요. 이게 악한 세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이 뭘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럼 절대 받지 마세요. 받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와요. 연결돼서. 받지를 마세요. 그리고 또한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마세요. 지혜 말씀 전도서가 말씀하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우리는 성도들 간에는 사랑해야 되지만 이단자는 미워해야 돼요. 이걸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착하고 예절 바른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어른 보면 공경하게 하려고 하고 순종을 가르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예전에 간혹 유괴범이 있었어요. 저희 때도 꽤 많았거든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친절하게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주의해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유괴범은요 다들 친절하게 나타나요. 우리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어 눈깔 사탕 하나면 오 해가지고 따라갔단 말이죠. 유혹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위험한 것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친절하다. 이건 너무 좋은 분 만났다가 아니라 의심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실제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신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세상이 험하죠.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미국 유튜브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럼 유괴범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거의 시작할 때 보면 어린애가 여자아이가 있고 백인 여성이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서 얘랑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여성이 유괴범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미국의 유괴범이 누가 많을까? 남자, 무서워 보이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백인 친절한 여성이 제일 많대요. 그래야 의심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은요, 이단들 중에서도 청년들 찾아가는 청년들 보면 잘생겼어요. 이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세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교육할 때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친절하게 지내긴 해야 되는데 신앙세계에도 유괴범이 있어요. 이단도 있어요. 미혹하는 자도 있어요. 이들은 처음 보는데 아주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멀쩡해 보여요. 심지어 괜찮아 보이고 정말 신령해 보이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고 유혹을 합니다. 달콤한 말을 해요. 그러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여러분, 아이들 중에 부모 경고를 무시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저희 때도 그랬어요. 누구든 눈깔 사탕 사주기만 하면 나 따라가겠다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유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고생하고 부모도 고생하게 만듭니다. 심한 경우 죽는 아이들까지 있었거든요. 성경의 경고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성경의 경고니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신앙적인 유괴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고생하고 가정이 괴롭고 또 교회도 어렵게 만듭니다. 심한 경우 영적인 죽음에 이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단을 피하셔야 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분명하게 할 것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신앙을 해치는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게 나가줘야 그들이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저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볼 마지막 기회가 돼요. 제가 간혹가다 이단이 오면은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 지옥 간다. 근데 그때 가서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사를 통해서 당신에게 경고했다. 그때 가서 못 들었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면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가요. 그 맞잖아요. 이걸 해줘야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두 명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예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폴리갑 잘 아시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중에 화형까지 당했는데 정말 충성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폴리갑에게 이단 마르시온, 아까 얘기했던 그 마르시온이 폴리갑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아시오?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사탄의 맏아들로 아오.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해야 돌이키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사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가 공중 목욕탕에 갔을 때 이단자 세린투스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치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다 그래요. 진리의 원수 세린투스가 여기 있으니까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어서 피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피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혹하는 자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의 종교관에 대해서 한 번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76%, 4명이 한 3명 정도는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71%,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사후세계가 혹시 없다고 믿는 사람 불과 5%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갈 확률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 64%가 자기는 확실히 천국에 갈 거라고 답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질문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 천국 갈 거라고 답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더욱 특이한 것은 지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옥에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었대요. 1%가 안 돼요.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명 물어봐야 1명 정도 나는 지옥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어도 나는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자신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지옥은 있어도 나는 안 간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간다. 혹시 뭐 잘못돼도 하여간 지옥은 절대 안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이고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잘못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단,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옥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있을 수가 없다. 목사들이 교인 겁주려고 지옥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다고 있는 게 사라지나요? 하와를 뱀이 유혹을 합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서 하와가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까? 진작에 돌아가셨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 죽잖아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은요, 저한테 돈만 맡기십시오. 그냥 원금은 보장이고 돈도 몇 배로 맡겨드립니다. 이러면 거의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듣기는 참 좋은데 문제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저주를 피하고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